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찬양대가 내려간 후 말씀을 해달라고 적혀 있으니까 착석은 아니죠? 내려간 후니까. 예, 애매해가지고. 내려간 후. 예, 내려가셔서, 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남은 인생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저희들을 정선 땅에, 이 정선 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또 어떻게 남은 인생을 더욱 살아가야 할지 마음속에 교훈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장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가운데 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더욱 큰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모임에 더욱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정선 지역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기를 바라며 또 영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주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헌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은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배는 무엇일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결혼하면서 받았던 금가락지, 폐물, 그런 거 이미 다 팔으셨죠?
뭐 예. 정말 다 파르셨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배가 어 그게 그렇게 보배도 아니었죠. 별거 아니어서. 그냥 기념이죠, 기념. 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배를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아주 보기 좋은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도 아니라 질그릇에 그 보배가 담겼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대단해서 보배가 담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높아져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도 에베소서 2 장에 보면은 어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왜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5 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각자가 나를 전파한다라고 하면은 전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내가 전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꼭 보면은요. 형제 중에 제일 내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데 내가 제일 먼저 구원받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참 그래요. 아니 좀 내가 형편이 제일 형제 중에 나으면 탁 말에 힘도 있고 전도를 더 잘할 것 같은데 꼭 내가 제일 못 살고 내가 제일 막내고 내가 제일 그런데 내가 먼저 구원받아 가지고 왜 하필. 근데 방금 읽은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도 그렇잖아요. 일부러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부러 부존자원이 없는 곳에 딱 정중앙에 그러한 땅을 선택하셨어요. 일부러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아도 되는 이유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았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공정하죠. 작은 자인 건 좀 억울해요. 그쵸? 어. 쪼끔 더 잘났으면 좋았을 건데. 인물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가방끈이나.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없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개또는 먼저 타는 게 좋아요? 나중에 타는 게 좋아요? 먼저 타실래요? 마지막에 타실래요? 선택권 주면 '나는 마지막에 타겠다.' 계십니까? 먼저 타겠다. 예. 구원은 먼저 받으실래요? 나중에 받으실래요? 먼저 받아야죠. 단 이 세상에서는 더 가진 것이 없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먼저요? 한 분 계신다, 한 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물어보셨어야죠. 나중에 못 받는다고 치면 나중에 개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개주가 도망가면. 못 받죠?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개돈 뜯겨 보신 분 계셔요? 그 아픔을 아직 간직하고 계십니다. 음. 근데 주님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나보다 먼저 받은 분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못 받은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루는 일이 아니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또 질그릇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동시에 사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라는 자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또 깨지기 쉽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나부터 질그릇인데도 어, 나 자신을 질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질그릇이 아니라 완벽한 그릇이기를 기대한다거나 또는 정말 귀한 보배가 주님이신데 주님보다 나를 높이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이 버리라는 것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이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우리는 내 삶에 보배를 가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삶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우상. 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두려웠죠.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는데 날 죽일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 그래서 야곱이 잘하는 게 뭐 있죠? 잔머리. 그래서 재산도 제일 가치 없는 것부터 순서대로 다. 그리고 아내도 제일 안 좋아하는 아내부터 순서대로 다. 그쵸? 라헬은 가장 측근해. 음. 그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아내는 속상했겠어요. 칠라고. 제일 귀한 것만 갖고 칠라고. 그렇게 잔머리를 썼는데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졌죠.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내 동생아 라고 받아줬어요.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까지 이제 가이드도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야곱이 또 거기서 또 잔머리가 돌아요. 아, 이제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제 고향은 언제 가도 간다. 그 생각이 드니까 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주변을 둘러본 겁니다. 이 땅의 이름은 숲곳. 여기 살만한데. 좀 눌러 앉았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형에게 말하죠. 아휴, 내가 가진 이 양들이 애기 벤에도 있고 사흘길만 바삐 몰아도 안 좋다고 내가 천천히 갈게요, 형. 그리고 숲곳에 은 100개를 주고 부동산 매입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33장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눌러 앉아서 사는데 34장에 보면 이 야곱 가족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들 12의 딸 하나. 그 무남동녀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요? 너무나 귀한 딸이죠. 그 다나가 세겜 땅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죠. 아, 이 세겜 여자들은 화장은 어떻게 하고 장신구는 뭐 하고 옷은 뭐 입고 다니지?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세겜 추장과 눈이 맞았어요.
이게 세겜 추장, 지역 유지예요. 권력자입니다.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욕을 보이게 됐고,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긴 걸 알고 이 다나와 같은 배에서 난 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 약탈해 버려요. 야곱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중에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에 냄새를 내게 했구나.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물건을 약탈하고 큰 문제가 가족 간에 생긴 것을 징계로 여겼어요. 그리고 35장에는 야곱과 그 가족들의 신앙의 회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는 가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세상의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장신구 다 갖고 와. 세상적인 거 다 갖고 와. 옷도 다 바꿔. 마음도 바꾸고 모습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싹 다 바꿔. 그리고 그 모든 장신구들과 옷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짐승은 그 당시에 재물이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살던 자신의 모습을 야곱이 돌아봅니다. 그것을 그리고 묻어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죠. 내려가는 건 성경에서 나쁜 겁니다. 내려간다 보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을 올라간다, 어떤 지역을 내려간다. 그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나중에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우리는 보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과 이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표대 말씀도 정하고 슬로건 말씀도 정하고 개인적으로 동계 수련회 때 붙잡을 말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올 한 해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되게 하겠다.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겠다. 그것을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내 삶으로 순종하고 내 말씀으로 내 간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큰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크게 보일수록 그것은 나의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의 가치가 크게 여겨질수록 나의 소유물과 바꾸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업, 최고의 투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이 강원랜드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보증을 섰던데, 지급 보증을. 그런데 못 갚는다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어요. 야, 국가도 부도가 날 수가 있구나. 국채도 위험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런데 천국은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아, 천국을 사야 되겠다. IMF 때 어떤 증권회사에서 딱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바이 코리아. 현대증권. 바이 코리아. 한국을 사자는 거예요. 외국 기업이 한국의 금융회사부터 해서 다 사들이니까. 한국을 사자. 우리는 바이 헤븐. 천국을 사자.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은데 문제는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안 돼요. 그치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도 능력도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궁합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자 인생을 걸었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국적이 로마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할 수 있는 자였고 청년 때부터 유대인들 사회에서 리더였어요. 앞에서 서는 위치에 있었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거예요. 그냥 버렸다라고 해도 될 건데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진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내 모습 또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내가 세상에서 얻는 자랑, 남들보다 이것은 내가 더 훌륭하다고 느끼는 우월감, 그로 인한 나의 자존심.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려면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자였죠. 너 어느 문화에서 공부했어? 난 가말리엘 문화인데. 너는 시민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는 로마 사람인데. 너는 위치가 어떻게 되니? 나는 리더인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 그 일에는 방해가 되는구나. 내가 신앙을 올바로 배울 수가 없겠구나. 내가 더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겠구나. 사도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가장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가? 바로 그리스도,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의지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 빼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또는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도 막 자랑하죠. 막 구원받은 지 나는 몇 년 됐다. 나는 예전에 이런 봉사도 해 봤다. 나는 이 정도 교회에 헌신했다. 나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나는 재산이 그래도 좀 있다. 나는 큰 회사에 다녀봤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요. 그것은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전파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졌는지, 그것만이 나의 가치이고 내가 영원히 얻을 만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의식주, 권력, 명예의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의 권위,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즉 말씀을 얻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을 나의 보배로 여길 때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나의 위치와 이 하나님, 그리스도, 천국, 이 세 가지를 제가 보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의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자신의 재물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아십니다. 이사야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찾기 쉽습니다. 구약 성경 1000쪽입니다. 1000쪽. 예. 이사야 2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 진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페리함이라는 것은 전복됐다라는 거예요. 위아래가 뒤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생활 상담을 쭉 1시간, 2시간 했는데 결국은 다 듣고 나서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런데 내 뜻대로 할 거면 내 생각이 더 지혜롭다는 걸까요? 말씀이 더 지혜롭다는 것일까요?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방금 읽은 이 말씀, 이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신앙생활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을 때,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 전도 중심, 또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중심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나와 같은 질그릇, 인간 정도로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감히 인간으로 여긴다고? 질그릇으로 여긴다고? 그런 패역한 일을 내가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17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1절 말씀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죄 말씀 들을 때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은 맥락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에 해당이 되느냐. 내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이에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즉 말씀 중심의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내 삶이 하나님 교회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지만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므로 그렇군요 라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세상과 타협하고 구별되지 못할 때 동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은 도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 손 안에 스마트폰만 해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걸로 요즘은 사기도 많이 당해요. 물질도 빼앗깁니다. SNS를 통해서 시간도 빼앗깁니다. 나의 관심도 빼앗아 갑니다. 내 마음은 점점점 교회와 복음을 향한 마음이 냉랭해져 갑니다. 빼앗아 가서 그래요. 세상은 도적같이 나의 열정을 빼앗아 가요. 내 마음을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적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구별되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언어 생활이 구별되지 못할 때, 언어 생활을 그냥 한 사람의 인격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두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그래서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게 바로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없는 말을 지어내고 확실치 않은 말을 전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내가.' 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한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편한 사이로 그 자리에선 웃고 지냈지만 돌아가서 생각나고 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또 전도하는 영혼 앞에서 언어 생활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전도가 막히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 그렇죠. 가족.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같이 친한 이웃, 가족같이 친한 친구, 지인들 그들이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어 나의 언어 생활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한 내 모든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격 안에서만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은 분도 자기보다 연소한 자에게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성경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존댓말을 쓰고 호칭을 정확하게 부르고 그리고 주 아니니까 서로 예를 갖추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그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면 20 절이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즉 형제를 비방하고 또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 판단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나의 믿음 없음을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명령으로 받은 자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탕감받은 자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질그릇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실수한 적이 있으면 상대방도 실수한 적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 밤에 미안해서 또는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용기 내서 다음날 사과를 합니다. 아니면 밤늦게라도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준다. 그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분노하죠. 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밤중에 전화까지 했는데 안 받아주냐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남의 질그릇다운 모습에 대해서 관용적이었는지, 너그러운 마음이었는지, 인자했는지 그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과 말씀을 대신하려는 것을 찾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때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꾸 대신하고 대신하는 것이 생기니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땅에 편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생각까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대신할 만한 내 생각을 자꾸자꾸 만드는 것이 바벨탑 벽돌을 자꾸자꾸 쌓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어가 혼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고 무시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죠. 그래서 수일을 막 20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봉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라헬인데 야곱이 라헬과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창세기? 예. 창세기 어디요? 30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노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죠. 분노할 때 그 한자 노입니다. 야, 그 사랑하는 라헬한테도 야곱이 화가 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야곱이 신앙인이었잖아요.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간접 경험. 할머니 사라가 그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할아버지가 이스마엘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가족 관계가 됨으로써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족 사이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러한 동일한 실수를 잘못을 똑같이 침범하려고 했을 때, 저지르려고 했을 때 그것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교육 목표가 뭔지 아셔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예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이 라헬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두라빔을 섬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임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타협하지 않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안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그 위치를 그 권위를 침범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분노를 자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라헬은 왜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었을까요? 이 한나처럼 아들을 바치려고? 아니면 이 야곱을 정말 사랑해서? 아니면 형 레아를 이기고 싶어서? 1번, 2번, 3번 뭘까요? 이기고 싶었어요. 지는 게 원통했어요. 그거예요.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형에게 지기 싫은 마음. 바로 지기 싫은 거 투기하는 마음. 즉 그것은 자신의 정욕이었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들을 가졌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 지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또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미 레아는 아들 넷 낳았는데 자기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시녀에게서 둘 낳고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그쵸? 중심이 올바로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잡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 꾀가 강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의지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 마음. 그로 인해서 충동질 받는 내 모습. 그게 바로 내가 질그릇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선택의 순간. 이사를 갈까 말까, 직장을 옮길까 말까, 교회를 옮길까 말까. 아, 누구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옮길까. 그게 사실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려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것을 잘했어요.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 용서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자신의 인격 안에서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걸까요? 믿음 안에서 한 거예요. 요셉도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먼저 창세기 4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 그 뜻은 1번에 나와 있죠. 나눠주 1번에 잊어버림.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난.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 가운데 17살부터 총리가 됐던 그 30살까지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노예살이로, 죄수살이로, 외국인 노동자로서. 그런데 그 수고가 총리가 되고 큰아들 결혼하고 큰아들 낳으니까 헛되지 않았고 그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더 확장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시간 지나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도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나에게 결국은 좋은 일이었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모르는 일도 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 알게 됩니다.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상처가 잊어버림이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치유가 돼요. 지금은 모르죠.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사람, 그런 남편을 만나서 그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왜 그런 아내와 결혼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분이 저의 부모여야만 했습니까? 왜 저는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야만 했습니까? 왜 저의 사업은 실패해야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은 알 수 없는 것들, 지금은 나에게 고통과 상처가 되어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잊어버림이 되고 나에게 아들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창성이죠. 에브라임 창성이에요. 창성 둘째 아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상처가 있는데 빼먹었네요. 두 번째는 나의 아비의 온 집일도 잊어버리게 했죠. 가족사.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계모가 3명이고 배다른 형이 10명인데 그 배다른 형 10명이 다 나를 죽이려 했어요. 르우벤 1명 빼고 9명. 얼마나 상처입니까?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배다른 형이라고 해도 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이런 인생의 상처 있는 사람 극히 드물 겁니다. 계모가 셋에 배다른 형이 10명, 그중에 9명이 죽이려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천했다. 너무나 큰 상처예요.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어려서 일찍 여의었고 하나 있는 동생도 대부분 떨어져 살았어요. 그 가운데 큰 상처가 있었지만 므낫세 낳고 치유가 됐던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연을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떤지 교제를 나누어 보면 다 드라마 한 편씩 돼요. 그쵸?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합력하여 나의 영혼 구원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께 붙들려 있죠. 교회와 복음에 붙들려 있죠. 그게 사실은 안전장치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지금 다 소유했으면 나는 이곳에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그거 있어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나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 내가 안 가져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확 재산도 좀 있고 또 인물이 잘났고 배운 것도 많아도 구원받고 교제 안에서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높은 지위도 있고 좋은 직업도 갖고 있고 그래도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그분은 그것을 가져도 세상으로 안 가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그것이 있다면 위험하니까 안 주셨겠구나. 그러한 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시지. 당연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과 적용해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그걸 저에게 안 주셨죠? 왜 저에겐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했죠? 그 왜라는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는 의심이 된다는 나의 마음 상태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형들은 어땠죠? 두려워했어요. 요셉 제가 이제 우리 죽일지도 몰라.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제가 저랬지.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랑 나의 아내랑 우리 자녀들이 제 손에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웠어요. 형들은
신앙이 그랬어요. 요셉이 왜 자신들을 용서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아버지 말을 전한 거죠. 근데 말이 좀 길죠.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너무 요셉이 어려운 거야. 우리가 한 말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마음이 찡해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서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항상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불평하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만 되면 널 기억하겠다고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지만 그때도 요셉은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결과는 늘 형통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니 노예살이 죄수살이가 무슨 형통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형통인 겁니다. 사람의 눈과는 달라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좋아 보이는 일이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고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형통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저분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온 길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한 선택인데 당장 보기에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당장 보기에는 좋은 직장도 가게 된 것 같고 형통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지켜볼 일입니다. 정말 끝이 형통할까? 지켜볼 일이에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도 좋은 학교 들어갔다라고 '아이고 잘 됐나 보다.' 했는데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19 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용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또는 내 삶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안에 겸손하며 나의 질그릇됨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일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어려움. 그때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벌나무 진액을 어제 4포나 먹었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카페에서 1포, 숙소에 있는 3포를 다 먹었습니다. 간에 좋다 그래 가지고. 살고 싶어서. 이거 먹으면 산다. 그랬더니 새벽 4시에 눈이 벌떡 떠졌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4시에 떠져 가지고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원고를 보다가 유튜브에 정선교회를 쳐봤더니 입당식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2022년 10월 8일. 그 영상 1시간 몇 분인데 다 봤어요. 그때도 봉사회장님이셨고 총무님이셨고 예, 뭐 하시더라고요. 음. 교회 연역을 알게 됐어요. 2005년에 자립을 하셔 가지고 8년도에 이 본당을 신축하시고 15년도에 평창교회가 자립을 하고 18년도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시고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공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 신축하시고 다 외웠죠. 대체로 입당식은 5월에. 네. 근데 반복되죠. 반복돼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요. 그런 날을 좀 많이 갔어요. 많이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갔어요. 건축을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 결정하는 날이래. 투표하는 날이래. 어떤 게 투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먼저 희생한 우리 기존 임원들.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그리고 이제 막 열정이 넘치는 우리 30대, 40대 새로운 임원들. 어느 교회 입당식 갔다 오니까 막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카페가 막 멋지고 우리도 저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우리 기존 임원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또 시간 지나면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확장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공감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우리. 의견이 분분해. 그런 곳을 제가 한 3군데 가본 것 같아요. 왜 내가 갔나 그렇게 맨날 아침에 그 긴장감이 그렇게 팽배한지. 근데 그 3군데 교회가요. 다 건축했어요 지금. 저는 인제 알잖아요. 그럼 공문이 다 올라와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떤 교회는 한 3-4년 뒤에 결국은 다 건축하고 입당식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정은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의 고난을 쭉 간증을 하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쭉 11장 23절부터 27절에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4번이 반복되거든요. 어떠한 고난을 한 번은 겪을 수 있어요. 멋모르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데 이거 또 강 지나가면 또 해외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어느 지역 가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것을 알고도 또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알면서도 고난을 자처한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니까.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더욱 믿음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며 깊어지고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믿음이 커지는 쪽으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이 정선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이 복음의 확장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한 만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 영월 지역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싶기 때문이며 우리의 더 믿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질그릇을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도 종종 봐요. 우리에게 지역에 가면은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가정 하나만 보내 주세요." 왜 이렇게 공감하셔요? 여기도 뭐 있나요? "거기 다니는 가정 하나만. 아니 둘만. 예. 온전한 청년 가정 하나만 보내 주세요." 그런 교회 기도 제목인 경우들도 봐요. 교회 기도 제목. 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정도 연약한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도 작아요. 그런데 내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리면, 증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상을 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일 때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약속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순종과 약속 사이에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보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계약이에요. 내가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순종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약속 이행의 의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왜 좋냐면 하나님께 받을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책임지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린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 약속의 이행 때까지 그 사이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인내하는 만큼이 믿음이거든요. 믿음만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이 우리의 상급이며 영광이며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식해야만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도 생활의 구원도 몸의 구원도 우리의 자랑이 들어갈 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지혜, 또 나의 신앙의 경험 그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틀어버리셔요.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이 오히려 깨어질 때 온전히 나타나죠. 우리의 육체를 성경에는 항아리로 표현한 예가 있죠. 기드온과 그 300 용사들.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300 용사만 가지고.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드러날 때.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 주어야 돼요. 즉, 나도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은은 좋게 쓰일 때도 있지만 안 좋게 쓰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해요. 그렇지만 찢기를 제하면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성향들이 있죠. 성향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점만을 말하지 않으며 단점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가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죠.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갖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죠. 아무래도 전도를 하는 데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입을 계속 열고 다니는 외향적인 성격인 분들이 인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향적인 분들은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나요? 네? 베드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가 전도했을까요? 수수제자가 했을까요? 안드레가 했어요. 동생 안드레가. 안드레는 성경을 미루어 보면 내향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드레가 그 외향적인 성격의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안드레는 개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리더로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오병이어.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시험코져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할래? 200 광주리를 준비해도 얼만큼 부족하겠는데요? 아주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래서 갖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분명하죠. 믿음이 약해요. 대부분 이성이 강한 분들은 믿음이 더디 자라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 발 요단강의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야물딱지게 자라죠. 네,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더 긍정적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해요, 주님.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의심은 있어요.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지만 믿음은 아직 더디 자란 상태인 거죠. 주님은 그걸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일부러. 빌립에게도 안드레에게도. 각자의 성향과 기질이 다른 두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빌립 같습니까? 안드레 같습니까? 어쨌거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내 모습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찢기를 제하는 데서, 즉 깨끗하냐,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릇은 보셔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 먹고 난 사람이 음식을 칭찬합니까? 아니면 음식을
음식을 아니 그릇을 칭찬하지 않죠? 그쵸? 이 음식을 만들어 준 분을 칭찬하죠. "음식아, 음식아 참 고마워."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릇아, 그릇아 참 고마워."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사실 만든 사람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알아요. "오늘 이 음식은 너가 빛내준 거야." 밥을 하나 지어도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떤 그릇에다 밥을 만드느냐. 압력솥에다가 할 수도 있고 냄비에다가 할 수도 있고. 저는 요즘에 자매가 무쇠솥에다가 해 주더라고요. 조그만 무쇠솥. 오 맛있던데요. 그냥 전기밥통에 할 수도 있고. 대량으로 할 때는 당연히 전기밥솥이 낫거나 그렇죠. 그렇지만 한두 그릇 할 때는 무쇠솥이 괜찮더라고요. 그릇에게 칭찬이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찌끼가 있으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그릇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깨끗하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그릇이냐를 어 원망하거나 또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니까요. 또 육신의 평안함이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그릇이니까요.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까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새와 연 중에 어느 것일까요? 새와 연. 둘 다 하늘을 나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연은 매여 있죠. 그리스도인은 연이라고 해요. 복음에 매여 있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아니니까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자유는 범위가 있어요. 상대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을 수가 있으며 더 귀한 주님의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복음이 질그릇에 담겨 있을지라도 복음이라는 보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 보배를 뺀다면 나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더 빛나도록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을 가질 수 있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가 되는 제사인 거잖아요. 우리 정선 지역에 이 정선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며 이렇게 잘 웃으시고 밝으시고 또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이 모아져 있는 교회를 만나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선 100 정선 56 입당식 때 56 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몇입니까? 100 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예. 100 까지 멈추지 않고 질주해서 빨리 달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 지역에 우리 정선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연합되고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밝히 보여주시며 또 다른 교회들에게 격동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하여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이 주님께 더욱 향하고 주님께 더욱 열리고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